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이렇게 지지난주나 또 이번 주처럼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아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의 종인 제가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아닌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강해 설교로 쭉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또 깨우치는 말씀, 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거나 내 마음에 드는 반려자를 만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님에게 마음에 들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기도 하고 또 직장 상사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서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는데 자꾸 어긋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마음에 들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처럼 또 현실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물며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의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 하는 말도 참 그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이전에 사울을 선택하셨다가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꼭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7계명을 범한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6계명도 범한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다윗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는데 근데 다윗은
이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못해도 자식 농사 잘 지기만 해도 영광스러울 텐데, 그런데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한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도전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죠.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렇게 공로나 실력이나 어떤 실적으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기도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보고 실력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런 것을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어떤 재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인들을 보면 참 신앙이 어떻게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무서울 만큼 그들은 정말 올곧다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코람 경전을 그들은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깁니다. 사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그 무슬림들은 코람 경전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알라신을 누군가가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무슬림보다도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이 욕먹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무슬림인들을 봐라. 자신의 신을 모욕하면 죽이려고 덤벼든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가만히 있냐. 참 마음 아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을 한 게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에는 다 아시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본 거예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나가서 싸워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떨리지 않을까요? 다윗이라고 목숨이 두렵지 않을까?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골리앗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 싸운 거죠. 다윗은 당시 사울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죠. 사무엘상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외친 말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가면서 그 달려가는 이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짓밟히는 걸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고맙고 대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안 되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우리도 경험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법으로 행정명령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하지 마라, 같이 모여 식사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제재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물론 방법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의 그 우려를 낳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공의 어떤 선을 위해서라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배를 중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뒤로 물러나는 거죠. 한번 조금 더 시대가 더 어려워져서 북한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할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을 겁니까? 다니엘에게서 오늘 배워야 되는데 자,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이제 정말 사회가 돌변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서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인해라. 이런 환난의 때, 이런 어려움의 때가 올 때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으세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니엘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볼 때, 그때 지켜볼 수 없어서 죽기를 각오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미리 공부한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보는 게 두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하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올 것이 온 거니까. 저는 질병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치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혹여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릴까, 혹여나 아니면 주님을 치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음을 놓고 젊은 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억이 희미할 때 딴소리 안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이 아무 실력도 없이 흥분만 해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실력 쌓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군사적 실력은 없었을지 몰라도 물맷돌 던지는 실력은 있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물맷돌은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이 물맷돌 부대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정교한지 200m에서 400m까지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 돌이.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는 이 맹수들이 이제 먼 거리에서 올 때 그 물맷돌을 던져서 옆에를 맞추든 아무튼 그 목표물을 맞추든, 그래서 놀라게 해서 도망가도록 물맷돌을 잘 던지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한번 던지면 시속 60km에서 80k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거죠. 돌덩이 하나가 60에서 80km로 쏜살같이 날아가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윗은 실력 없이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력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실력은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무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욕을 해가면서 싸울 수 있어요. 폭력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싸움으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 다시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무시받지 않도록 내가 정신을 차리고 실력을 쌓는 겁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욕먹지 않도록 더 이상 취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정말 네 집 자식인지 잘 컸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잘 갖추는 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실력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쌓는 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실력이에요. 저 사람은 틀림없다. 저 사람은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실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진실하고 거룩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 다음에 불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절간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가지고 돌탑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성도답게, 더 신실하게, 그리고 어떤 손해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죄 안 지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왕 못지않게 큰 죄를 졌고,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만 빼고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에요. 업앤다운이 심했던 인간이고요. 다윗도 거룩함과 추함의 그 간극이 컸던 사람이고, 성공과 추락, 진실함과 거짓됨을 다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참 은혜죠, 은혜. 하루는 여러분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그 지붕 위에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한 장면을 보고 짐승 같은 마음을 품죠. 음욕을 품고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특히 남자들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는 것으로부터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특히 이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성들하고는 좀 다르죠. 또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신실한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검찰에 기소가 됐다면 그의 죄명은 유력에 의한 성폭력, 그죠?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살인교사죄, 그리고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여서 그에 합당한 형량을 받을 거예요. 절대군주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윗이 죄 지은 건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자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7절로 9절 같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리얼하죠. 리얼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찰이 정말 이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과 똑같이 얼마나 이 다윗의 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헌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한 줄입니다. 자, 13절.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한마디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른 말 안 합니다. 변명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 후로 평생 동안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자, 시편 6편 6절로 8절에 다윗의 회개신데, 자, 함께 봐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어두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운 거예요. 자기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일단은 열받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걸고 감히 왕에게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서 오히려 괘씸해서라도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면 그러면 평가합니다. 아, 좋은 말이네. 아, 오늘 감동적이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아니면 때로는 어떤 분은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고 그러면서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 뭐예요? 다윗처럼 딱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서운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지근한 신앙 회개하시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같은 신앙 다시 살려내시고 처음 열심 다시 회복하시고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경고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당부다, 이렇게 들으시고 살아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법궤를 모시고 올 때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자,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란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온 정성을 다하여 쥐어 짜듯이 왕의 체면도 다 벗어 던지고 기뻐서 춤을 추며 뛰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왕의 체면 다 벗어 던지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온 정성,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쥐어 짜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아마 우리도 그럴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드림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한 날에도 너무너무나 감격받고 감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건데,
그게 옛날이옵니까? 너무 아득합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일주일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우울한 시간, 어떤 일을 만나셨든지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하려고. 그리고 이왕이면 온 힘을 다하여 다윗처럼 예배하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 같은 예배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아내 미갈의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보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창으로 내다보다가.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적극적인 참여하는 예배자가 있고 미갈처럼 구경꾼 같은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구구절절 나한테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사람들 구경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울어? 목사님이 현실도 모르시네 이러면서 판단만 하고. 보세요. 다윗과 같은 적극적인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미갈처럼 창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이날 미갈은 나가보지도 않고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왕이 춤추며 찬양하니까 집에 들어온 다윗에게 조롱을 하고 다윗을 우습게 여겨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어요. 저는 우창한 성도들이 구경꾼 같은 예배자들 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자, 사무엘하 6장 21절이에요. 사무엘하 6장 21절 시작. 그러니까 6장 21절은 뭐냐면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자기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린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야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보세요. 아버지 이새도 자기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 8째 그 다윗은 들판에서 형들 양떼 돌보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사무엘도 몰라봤고 그리고 형들도 무시했고 그리고 사울왕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왕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는 감사하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는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윗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미갈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는 게 뭐예요? 선택받은 감격이에요. 선택받은 감격. 미갈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별로 없고 다윗은 있었어요.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도 나를 몰라봤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선택하셨다. 나는 이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확신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감사에는 얕은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어요. 얕은 감사는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승진하고 합격하고 힘든 일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기뻐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그건 얕은 감사예요. 그런 감사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입 닦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근데 감사에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깊은 감사가 있어요. 깊은 감사는 뭐냐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로 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구원받은 거,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환경 안 좋아지면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감사는 얕은 감사고, 깊은 감사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도망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보고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분명히 주님 말씀했잖아요. 승진하고 합격하고 힘든 일 해결되고 은사 나타나고 능력 행하고 일 잘 풀리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역에 열매 맺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잘 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송영원 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 나는 이룬 게 없고 나는 대단하지도 않고 나는 자랑할 만하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천국에 갈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실수 많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으로 드릴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설교로 말하면 나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원하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일생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여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간절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잠시 내 안에 감동으로 머물러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행동화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미지근한 신앙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처음 열정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일부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